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이에요. 9절.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그 읽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일을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더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열심히 외우려고 했는데 잘 외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본문을 잘 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기다리는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34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하여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을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화가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어린 시절에 계셨던 어디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출신은요? 갈릴리. 우리 함께 본문 읽었잖아요. 제가 읽어서 그렇죠. 1절. 갈릴리에 계셨다. 갈릴리를 다니셨다. 유대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셨다? 갈릴리에 계셨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여러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랜 시간 머무셨다. 그 머무신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전히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갈릴리에 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기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갈릴리에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도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갈릴리에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을, 어떤 말씀들을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 날 동안 있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언제가 다가오냐면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유대인들의 절기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을 가리켜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 절기가 되면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유대로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 명이 올라왔냐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 예루살렘, 유대의 지역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요,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이제 유대로 가십시오. 형님이 행하시는 일,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전하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에 가서, 초막절이 유대에 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곳에 가서 형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세상에 형님이 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세요. 유명한 사람이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되게 창피했어요. 예수님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창피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 당시에 가서 예수님을 데려오고자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그들이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함께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나도 함께 유명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함께 도와 나도 높은 자리에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로 나도 함께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길 기대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하였냐면 우리 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막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세요.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함께 많은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을 얻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기대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빌립보서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이 말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물질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명세를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요, 죽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편복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시험을 보는 목회자들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학교거래도 예수님의 영광이요, 불합격해도 예수님의 영광이기에 최선을 다한 그 결과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회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 학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명예든 영광이든 물질이든 내 미래의 성공이든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얻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학업은,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학업,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 학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밑에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토요일날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꿈꾸는 교회를 드러내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전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오는 초막절에 유대로 가서 유명해지세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 명예를 얻게 해주시고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풍요를 달라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음 장이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내 때입니다.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내 때가 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너 때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 신앙은이에요. 조금 아까 맞아요. 맞아요. 누가 말했죠? 네, 정답이세요. 언제냐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때요. 그때가 언제인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구들을 찾으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때는요, 세상의 영광을 얻을 때, 유명해질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또 죽으실 때, 죄인을 구원하실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때는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의 때,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는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가나안 혼인잔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거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예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며 내가 원할 때, 내가 계획했을 때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때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때에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곧 그때가 다가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 나의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내 때가 있으니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동생들,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내가 증언하였기에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 사건만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제약된 잘못된 것들을 말을 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여 세상과 못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랜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저도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기도 총정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를 박해하고자 문을 부수고 집을 부수고 십자가를 부수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독 청년들,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함께 모여 예배드렸을 뿐인데 세상은 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전혀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예배드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박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형제들, 나의 명예와 나의 유명과 나의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다? 박해받는 때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때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사모하며 그때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세요. 그래서 유명해지셔서 나에게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세상이 미워할 때다. 그런데 그때는 곧 다가올 것이다. 내가 그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유대로 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길 위한 그 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때까지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까지, 또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준비하면서 이 뒷부분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찬양을 연결해 주시면, 예수님은요, 형제들이 다 이제 올라가잖아요. 유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예수님 혼자 남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홀로 계셨다는 거. 아마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모두 떠난 그 자리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에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되는 때, 나의 성공할 때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는 두렵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외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